하나님은 창조자시고 우리는 피조물인데 그 창조자 하나님과 피조물인 우리 인간의 하나됨을 믿음이라고 그러고 십자가라고 그러고 그렇게 됐을 때를 구원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하나 돼야 할 자가 하나가 안 되는 것은 이제 분리된 상태고, 분리된 상태란 원래 사망이라는 뜻이죠. 영혼과 육체가 분리됨을 육체적 사망,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의 분리된 상태를 영적 죽음, 영혼이 하나님의 통치권에서 벗어난 지옥을 영원한 죽음. 그래서 죄는 삼중적 죽음을 가져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 연합이 되면 우리가 삼중적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영혼도 잘 되고 또 범수도 잘 되고 강건함 따라오는. 그래서 이 하나됨에 대한 관심, 이건 본질적인 문제를 지금 다루는 것입니다. 너가 뭐 열심을 좀 냈다고 그걸 믿음 좋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 열심의 목적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성경적 열심이냐 아니면 자기의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한 열심이냐, 그걸 분석해 봐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 하면서도 마음속에는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면 그건 하나님이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하나됨의 신비는 남성과 여성은 서로 달라요. 그래도 서로 다른 남자와 여자가 연합해서 한 몸을 이루었다, 그건 부부라고 그러고 한 몸을 이루어야만 생육과 번성이 가능해요. 그래서 여러분은 앞으로 그 지혜를 구하되 틀림과 다름을 구분해야 돼요. 틀리다는 것은 X예요, 죄요, 악이에요. 절대로 하나 되면 안 되죠. 빛과 어두움은 하나로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하고 우상숭배를 동시에 할 수 없다고요. 그건 조화의 대상이 아니고 그것은 악이기 때문에 악을 멀리해야 돼요. 그러나 유유상종이라는 게 있어요. 같은 종류끼리 하나 되는 거. 그래서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마라, 그런 말도 있고, 복 있는 사람은 악한 자의 자리에 앉지도 않는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 나라 백성 모든 민족이 다 예수 믿기를 원하긴 해도 그 세상 사람들과 하나가 될 수 없는 것은 그들이 주 안에 돌아왔을 때만 우리가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같이 할 수가 있지,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하고 우리가 멍에를 같이 믿지 말라고 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불신자하고 결혼하지 말라고 했는데 사정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한다? 어쩔 수 없이 하면 하세요. 그러나 결과는 뻔합니다. 그가 예수를 믿게 하든지 뭐 해야 됩니다. 그러기 전에는 평생 하나가 되지 않으면 평행선으로 계속 가서 줄다리기를 하다가 비참하게 된다는 것이죠. 앞으로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할 때 본질적인 것에 관심을 둬야 된다. 본질, 가장 본질적인 것은 뭐냐면 주님과 내가 지금 하나인가, 내 생각이 주님의 생각하고 일치된 건가,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하고 물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일치만 딱 되면요, 그 자체가 복입니다. 뭐 돈 많이 벌고 지위 높은 게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자체가 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이 하나 되게 하는 것이 십자가예요.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었으면 절대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가까이도 못해요. 어떻게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연합이 돼요? 십자가로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다.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핵심. 만약 여러분의 입술에 십자가가 사라지고 의식에 십자가가 없으면요, 예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자기 이득 챙기는 사람이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사랑하기 절대로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등에 지고 주님을 따라야 돼요. 아멘. 십자가는 하나님과 원수 되었던 우리를 화목시켜서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이 십자가예요.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널 수 있도록 다리를 놓은 것이 십자가라고요. 그래서 빈손 들고 나와서 십자가를 붙들기만 하면 십자가가 천국 가는 길이 돼가지고 우리를 천국으로, 십자가의 공로와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세요. 자, 에베소서 2장 15, 16절 같이 읽어요.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에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 둘을 한 몸으로
연결시켜 주신 분이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십자가를 붙들고 그 피를 의지하면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가 그 피 때문에 화목하게 된 거예요. 아멘.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했다, 태워가지고 없애버렸다, 도말했다, 가루를 만들어서 바람에 날려서 흔적을 못 찾게 만들었다. 이게 십자가 사건이에요. 앞으로 여러분의 입술에 십자가가 계속 나오기를 바라요. 항상 삶의 현장에서 십자가가 있기를 바라요. 그럼 원수 마귀가 제일 무서운 게 십자가라고. 십자가. 네. 십자가 목걸이 한다고 무서울 것 같아? 십자가 귀걸이 한다고 무서울 것 같아? 보이지 않는 십자가, 내 가슴에 주님의 보혈이 있어야 하고 내 삶의 현장에서 사명의 십자가를 등에 질 때 마귀는 제일 무서워해요. 예. 그래서 우리는 하나 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 돼요? 천태만상. 피형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살아온 문화도 다르고 배경도 다른데 하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 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십자가예요. 우리가 십자가 정신으로 나가면 다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가족은 크게 두 개가 있어요. 혈통적 가족이 있고 영적 가족이 있어요.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통해서 우리가 태어났어요. 그 혈통적 가족이에요. 그런데 천국에 가는 데는 혈통적으로나 육정적으로는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아버님이 목사님이고 우리 아버님이 장로님이라고 자식들이 자동으로 그건 절대 못 받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각각 자기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야 돼요. 예, 혈통적으로 육종적으로 절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 예수의 보혈로 구속함을 받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혈통적 가족으로 만난 것이 아니에요. 영적 가족으로 만난 거예요.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말한 가족관, 자 마태복음 12장 46절 이하로 확인합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은 혈통적입니다.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 애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 그런데 이렇게 교리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 부름 받고 같은 예수 믿고 같은 성령 받고 같은 성경 있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하나가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 하나가 안 된 사람이 있어요. 안타깝게. 예. 목사가 뭘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하자 그런데 동참 안 해요. 신년 출발을 새벽 기도로 우리 무장하고 가자. 그리고 또 많은 사람이 참여를 했지만 참여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예? 우리 성경 읽고 하루 기도하면서 일과 시작하자. 듣기는 다 해도 다 하지는 않잖아요.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그 하나가 안 되는 이유를 오늘 교회를 다루고 있는 사도 바울이 여기 지적했어요. 왜 하나가 안 되는가? 오늘 그거 여러분 배우고 앞으로는 하나가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예. 우선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할 이유가 있어요. 이 당위성. 왜 교회는 하나가 되지 않으면 안 되는가? 같은 하나님, 같은 예수님, 같은 믿음, 같은 성령, 같은 성경 믿으니까 하나 되어야 된다고 하죠. 4절 5절 하나 되어야 할 당위성입니다. 같죠?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이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 믿음도 하나, 세례도 하나요. 다 하나잖아. 그런데 왜 하나가 안 돼요? 예. 오늘 여기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편지를 하면서 이제 너희들은 구원은 받았는데 하나가 안 된다. 교회 안에. 그 왜 그럴까? 합당한 삶을 안 산다.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그러니까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1절입니다 1절 같이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그래서 부르심에 받은 일이 합당하게 행하여. 여러분 부르신 대로 목사는 목사답게, 장로님은 장로답게, 집사는 집사답게, 신자는 신자답게 좀 살아라는 거예요. 예? 부르심이 합당하게. 부르심은 두 가지잖아요. 아무나 와도 조소는 죄인을 구원하는 부름이고, 여기서 말하는 부름은 교회에서 일꾼으로의 부름을 받거나
무슨 사명을 주어서 일을 맡겼으면 그 일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런데 왜 그게 안 될까? 안 되는 이유, 그리고 되게 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으니 첫 번째 방법이 있어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해라 그랬어요. 겸손하지 않으면 하나가 안 돼요. 온유하지 않으면 하나가 안 돼요. 그래서 하나가 되는 방법이 겸손이고 온유다 그랬는데, 자 2절입니다. 2절 본문 말씀 2절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이게 이제 하나가 되는 비결이고 마음의 자세예요. 마음이 겸손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가 안 돼요. 마음이 강팍한 사람도 하나가 안 돼요. 자기가 특정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니까 하나가 안 돼요. 찬양대원이 됐는데 연습 시간에 안 와요. 왜? 자기는 전공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처럼 연습 많이 안 해도 난 한 번만 해도 된다고 안 와요. 교만이에요. 잘하고 전공을 했으면 더 먼저 와서 본을 보이고 못하는 사람 자기 본받아 잘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줘야지. 그게 정상이에요. 아멘. 권사의 안수집사 모이면 같이 참여해야 돼요. 자기를 특별한 사람으로 생각하니까 겸손하지 않는 거예요. 티를 내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온유와 겸손은 예수님 성품을 대표하고 있어요. 자, 우리 예수님의 마음 마태복음 11장 29절 같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보세요. 결국은 온유와 겸손은 남을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지만 자기가 마음에 쉼을 얻는 거예요. 자기가 할 도리를 하면. 할 도리를 안 하면 마음이 꺼리끔한데 할 것을 다 해봐요. 양심에 가책이 없으면 편안하지. 아멘. 그러니까 자기 할 도리 못하는 사람일수록 불만이 많아. 자기 할 일은 안 하면서. 왜? 영향이 어두워가지고 자기 손에는 안 보이고 남의 죄만 보이거든. 바리새인들처럼 자기가 할 일은 하지 못하면서 남이 다 잘못됐대 핑계나 대고. 그러니까 평안이 없는 거지. 불만이 있는데 무슨 평안이 있어. 만족이 있어야 평안이 있지. 아멘. 그러니까 겸손은 뭐냐면 남을 섬기기 위해서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예수님은 왕이신데도 종의 모습으로 왔다는데 무슨 할 말이 있냐고요. 그래서 성경에 겸손의 본을 보이는 사람이 있으니 주인이 병든 하인을 위해서 자기가 섬기는 입장으로 내려가는 사람이 있어요. 가버나움의 백부장. 그 사람이 예수님을 닮은 거예요. 우리가 그런 섬김과 그런 겸손으로 사람을 대한다면 무슨 싸울 일이 있겠어요. 섬기지 못해서 안타깝고 기도해 주지 못해서 미안하고 항상. 자, 마태복음 8장 5절 9절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의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면 하나이다. 주님이 이 말씀을 듣고 야, 너 지금 로마 사람인데 일찍부터 하나님을 믿어온 유태인들에게서도 보지 못한 믿음을 네가 갖고 있구나. 너무 기뻐하셨어요. 가라 내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즉석에서 그냥 중풍병자 하인이 나왔어요. 이 중풍병자는 누구 잘 만나서 복받았다? 주인 잘 만나서 복받았어요. 주인이면서도 종의 아픔을 자기의 아픔으로 받아들여서 기도 자리에 나왔다. 이게 겸손이에요. 교회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겼고 담임 목사가 근심된 일이 있다. 그러면 짐을 같이 집으려고 금식에도 동참하고 새벽에 나와 더 많이 기도하고, 그게 겸손이란 말이에요. 부모님이 어떤 일로 너무 힘들어하는데 큰 자식, 큰 딸들이 모른 척 해봐. 얼마나 섭섭하겠어. 여기에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게 뭐냐면 하인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주인이 대신 희생했다. 이게 주님의 모습이라고. 이런 주님의 모습, 온유와 겸손이 있을 때는 하나가 된다고 말이에요. 아멘. 두 번째 방법,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라 그랬어.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라. 여러분, 용납이 뭐예요? 그냥 용서한 뒤에 받아준다는 뜻이죠. 용서를 지나서 용납은 그냥 용서했기 때문에 받아주겠다는 거죠.
그것은 주님의 마음이요. 역시 이것도. 그러니까 하나 되는 것에서 자꾸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은 예수님 인격과 사상과 성품이 없어서 그래요. 우리가 남의 죄를 용서한다는 것은요, 이미 내가 주 앞에 용서를 받았다는 증명이에요. 그게. 아멘. 예, 남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은 내가 용서를 받았다는 증거예요. 이 세상에 죄 없는 사람 하나도 없대요. 다 죄인이에요. 자, 로마서 3장 10절 맞지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몇 명도 없어. 하나도 없어. 한 분도 없어. 이 세상에 다 죄인이에요. 예. 그리고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하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 죄를 자백을 안 해요. 변명을 하죠. 사울처럼. 내가 뭐 죄를 짓고 싶어서 짓는 게 아니고요. 그 부하 직원들이 그냥 그거 죽이지 말고 하나님께 제사 드린다고 그래서 했어요. 나 잘못 없어요. 우리 부하들이 문제예요. 이렇게 말을 하니까 하나님 버렸어요. 앞으로 핑계대기 좋아하고 변명하기 좋아하면 안 돼요. 내가 믿음이 없어 그랬네요. 용서하세요. 다윗처럼 내가 죽일 놈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용서를 받아야지. 뭐 이렇게 변명을 하냐고요. 앞으로 말 잘하고 변명하고 책임 전가시키는 그거 예수 마음 아니에요. 너희가 잘못했어도 책임은 내가 질게. 그게 예수님 마음이었지. 아멘. 그렇게만 해봐라. 교회가 무슨 싸움이 벌어지고 무슨 이게 하나가 안 되겠냐. 다 서로 겸손하게 낮아져서 남의 문제를 내 문제로 받아들이는데 그게 하나가 되지 않겠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멘. 네, 중요해요. 우리 예수님 자꾸 용서 그러니까 베드로가, 원래 베드로는 성질이 급해가지고요 뭐든지 그냥 불쑥불쑥 나서기 잘해요. 아니 그러면 내 형제가 죄를 지으면 몇 번 정도 용서하면 돼요? 한 7번이면 돼요? 그러고 또 물어보는 거예요. 한 7번 정도. 그건 넉넉 잡고 7번이거든. 그런데 예수님이 그럼 몇 번에 하라 그랬대? 자, 마태복음 18장 21절 이하에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 7번뿐이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고 그랬으니까 실질은 사시고 490번 그만 무한정이라는 말이 뜻이지 숫자적으로 묶어놓은 건 아니에요.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께 지은 죄를요 하나님이 무한정으로 용서했거든. 그러니까 무한대로 용서받은 사람은 무한대로 용서를 가능하고 제한적으로 용서를 받은 사람은 남을 제한적으로만 용서할 수 있다. 그런 말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관계를 보면 하나님과 관계를 볼 수 있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관계는 눈에 보이는 인간관계에서 다 표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정죄하거나 뭐 비판하기보다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아멘 그들도 다 우리 부족해서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고 사랑으로 보살펴야 되는데 여기 오래 참고라는 말이 나와요. 참아야 돼요. 자식들이 철이 없어가지고 부모한테 대들고 그래도 부모님은 참아요. 왜? 네 철 들고 나이 들면 그때 가면 알겠지. 그러고 참는 거지. 끝까지 내가 나쁜 놈 될 거야. 그럼 못 참게 쥐어박지. 그런데 소망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너는 크면 너 생각이 잘못되면 그때 깨닫겠지. 그러고 엄마가 참아주는 거지.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켜라. 그 말은 평안을 목적으로 또 하나님이 주는 사랑의 마음을 가슴에 품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켜라. 하나님이 하나 되기를 그렇게 원한다면 하나 되기를 위해서 애써라고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은혜의 줄에 매이지 않으면 그리고 다른 것에 매이면 반드시 그 매임이 나를 올가맵니다. 예수님 버리고 돈에 매이면 돈이 나 죽여요. 예수님 버리고 명예에 매이면 명예가 날 죽여요. 아십니까? 이 세상에 여러분 무엇에 매여 사냐고요. 바울은 자기가 매인 게 하나 있대. 성령이 자기 심령을 맸대. 자기 마음과 생각을 성령에 꼭꼭 묶었대. 꼼짝도 못하게. 그래서 자기는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성령에 매여가지고 지금 예루살렘에 간대. 그럼 왜 성령이 나 이렇게 내 마음과 생각을 묶으십니까? 그랬더니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묶었다 그랬대. 그 말씀이 사도행전 20장 22절에 나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말씀에 매입시다. 주님의 손에 매입시다. 사랑에 매입시다. 은혜에 매입시다. 하나님이 사람을 버립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버립니까? 둘 다 그건 틀렸어. 하나님 절대로 사람 안 버려요. 예. 요한복음 13장 1절 한번 볼까요?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면 끝까지 사랑해. 베드로가 실수해도 사랑해. 막 모른다고 부인해도 사랑해. 저주를 해도 사랑해. 왜? 우리 예수님의 의지는 내가 택한 사람은 끝까지 사랑하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런데 모든 사람은 똑같아요. 다만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어요. 아세요? 하나님을 절대로 버리지 않아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등졌고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해서 스스로 자기가 멸망의 길을 갔지 하나님이 버린 게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버렸대. 하나님은 안 버려. 자기 죄가 자기를 버렸지. 아멘.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를 사랑을 하는데, 그렇다면 우리도 주님을 사랑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주님을 날 사랑한다는 이 확신을 가지면 두려움이 없어. 두려움이 없다니까. 우리 아이들이 바깥에 나가서 우리 아이들보다 힘이 세고 몸집이 큰 아이가 우리 아이를 때렸어. 그러면 나는 그 우리 아이를 때린 아이보다 내가 몸집이 더 크고 힘이 더 세. 내가 나가지고 야! 그러면 도망가. 왜? 어린아이 때문에 도망가 아니고 자기보다 힘센 어른이 나타났으니까. 마찬가지야. 우리는 마귀보다 힘이 약할 수가 있지만 마귀가 우리를 괴롭혀? 우리 대장 예수님 나타나고 야! 그러면 다 도망가. 그것도 몰라. 그러니까 주님이 살아간다는 이 의식이 우리를 담대하게 하는 거예요. 바울이 이 의식을 갖고 살았기 때문에 감옥에 가거나 매를 맞아도 용기가 백배했어요. 우리는 우리 바울의 외침을 우리도 같이 한번 외쳐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가 되려고 애를 써야 돼요. 아멘. 어떤 일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말이죠. 부담이 되더라도 일을 수습하고 가고 해결하려고 하려고. 그래서 1912년 4월 10일 타이타닉호가 이제 미국 뉴욕을 향해서 출발해요. 그런데 14일 날 11시 40분에 빙산과 부딪혀서 자초되죠. 그래서 거기에 16km 떨어져 있는 그 여객선 샌프란시스코에 긴급 구조를 요청합니다. 그런데 오지 않았죠. 그렇게 큰 배도 부셔지는데 우리처럼 작은 배는 더 많이 부셔지겠지? 그리고 안 가요. 그런데 90km 떨어진 파라사스시호, 이 호가 전속력으로 달려오죠. 새벽 2시 40분에 도착하죠. 그래서 706명을 구조하죠. 여러분, 큰 배를 가지고 가까이 있어도 사명이 없으면 십자가 안 지죠. 멀리 있고 작은 배라도 사명이 있으면 달려오죠. 여러분, 문제는 그 사람이 크게 복을 받았다, 사회적으로 큰 인물이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가슴 속에 영혼을 사랑하는 열정이 있느냐가 중요해요. 아멘. 오늘날 교회가 크다고 큰일 다 하는 게 아니에요. 사명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큰 사람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몸집이 크다고 큰 게 아니에요. 나폴레옹처럼 키가 작아도 나이가 어려도 세계를 품으면 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무력으로 세계를 통일하다 그런 실패했어요. 무력 갖고는 안 돼요. 정치력도 안 돼요. 십자가 복음만이 세계를 정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우리 모두는 십자가 군병이 돼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든 첫째는 내가 하나님과 하나 돼야지, 두 번째는 믿는 사람들과 하나가 돼야 되지, 한국교회가 하나 돼야 되지, 우리 해우름교회가 다 연합해서 하나가 돼야 되지, 같은 마음, 같은 생각, 같은 말, 같은 목표로 가야 되지. 이런 어떤 좀 본질적인 것에 중심을 해야 돼요. 집단적인 이기주의 말고 우리 기관 우리 그런 거 말고 전체를 통으로 놓고 하나 되려고 애를 쓰는 주님의 마음을 품고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 아래에 계시고 만유를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이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